네, 이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참,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지 말아주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선한 능력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 다 갈라져서 기어이 멸망하게 되죠.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남유다는 나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죠. 이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농락당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잡혀가고 목숨 걸고 지켜온 그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다니엘서에 따르면 그들은 왕족, 귀족 중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다니엘서 1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왕궁 일에 쓰기 위해서 그 빼어난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데리고 가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했었죠. 왕을 보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수준 높은 관리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배울 만큼 배운 엘리트 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은 세상의 이치나 법칙을 알면 알수록 그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 안위나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사용하고는 하죠. 특히 오늘날은 정보가 힘이라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경향이 강해지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왕의 비호 아래 나름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지키고 수준 높은 관리를 받게 되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럭저럭 그냥 자신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해요.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희한한 것은,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이상할 만큼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다에 있을 때는 불순종했다가 바벨론으로 가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순종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유다 전체에서는 소수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겸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그들을 붙드시고 역사 속에 당신의 그림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당장 눈앞에 세상적인 이득을 바라보지 않고, 이득을 취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을 물리고 채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누구보다도 얼굴빛이 좋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 즉 당대 최고의 통찰력을 가졌다고 일컬어지는 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들은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더욱 신뢰를 얻게 되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기 또한 받아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당한 시험에 당하게 되지만 그들은 여전히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원수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온 땅의 모든 백성과 나라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공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 나라와 성전을 잃은 암울하고 깊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면 그의 승리하심을 맛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다니엘의 이 서사,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강조가 됩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몽하는 자에게서 이제는 꿈을 꾸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이 환상이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이 마지막 날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신학적으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그 내용이 쓰여질 당시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고향 예루살렘에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폐지되었던 제사가 언제 다시 가능하게 될지, 주변 강대국들의 무력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짓밟히는 백성, 언제까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 것인지 단 하나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혼란 속에서 다니엘은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있었어요. 그들은 점점 강해지고 흥해졌습니다. 그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절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이 땅에 많은 권세자들이 일어나고 강한 나라를 일으키고 전쟁과 정복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여전히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세우고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고 악한 자들의 지지를 받겠거니와,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는, 이 엄청난 선언 뒤에는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지만 다른 모든 나라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하며 다니엘서가 끝이 납니다. 이 땅에 인간의 힘의 논리에 의한 이런 나라들은 비록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끝내는 와해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우리는 사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생각보다 더디지 않습니까? 생각보다도 아닙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걸요. 심지어 예수님 승천 후에 얼마 안 된 사도시대 때도 이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역사 너머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역사는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인간 기술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이런 경험치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인간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역사의 너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성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나라는
믿는 자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현재로 계속해서 이 순간순간 침투하면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됩니다. 현재가 아무리 고달프고 괴로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실패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인데,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옥에 갇히거나 순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쌍하게 패배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낮은 곳으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패배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기적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했던 회개의 물결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굳건히 진리 안에 머무시면서 현재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내가 거할 것을 희망하심으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과 희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수성교회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